주신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목회가 힘들다고 투덜투덜 목회했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늘 부족함에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도 얼마 없고, 하나님, 복사기도 없고, 하나님, 이것도 없어요, 저것도 없어요. 투덜투덜 목회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교회에 복사기가 없어서 인쇄소에 주보를 맡기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주일이 되어서 토요일 날 주보를 인쇄소에 맡겼는데 인쇄소 직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설교 제목이 이상한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은 뭐죠? 하고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대답합니다. 네, 그거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주일 예배가 되어서 예배 강단에 올라와서 주보를 펼쳐봤더니 이상한 겁니다. 설교 제목이 길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이 설교 제목인데 거기에 더 연이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 제목을 한참 동안 보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제목 때문에 목사님은 울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투덜투덜 목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동안 주님 때문에 만족하지 못했고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다고 불평만 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못하고 눈물을 뚝뚝 떨어뜨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눈물을 툭툭 흘릴까? 성도들도 목사님이 안타까워가지고 눈물을 같이 흘리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제목 하나 갖고 다 은혜 받은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양을 아시잖아요. 양은 어떤 동물입니까? 양은 그 생김새가 온유하게 생겼고 순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양 하면은 순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양이 순할까요? 양에 대한 특징이 있습니다. 양은 먼저 아주 미련합니다. 훈련이 안 돼요. 가축들은 서도 훈련이 되잖아요. 하다못해 강아지 조그마한 애들도 훈련을 시키면 아주 잘해요. 그런데 양은 지금까지 훈련해갖고 훈련된 양이 한 마리도 없어. 그리고 양은 고집이 아주 셉니다. 자기 갈 길만 가려고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길로만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양은 아주 겁이 많아요. 겁이 많기 때문에 떼를 지어 다닙니다. 그리고 양은 아주 약해요. 양은 싸움을 못합니다. 달리기도 못합니다. 조그만 상처 나도 쉽게 죽어버려요. 그래서 양은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양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우리도 똑똑한 것 같은데 정말 미련해요. 우리도 바로 앞에 내일을 알지 못해요. 우리도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겁이 많아요. 혹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저런 일이 생길까 늘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보험을 넣어보고 이것저것 해봤는데도 불안해요. 왜냐하면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겁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솔직히 아주 약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미세한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잖아요. 그렇게 약한 양이 목자만 있으면 되듯이
우리도 비록 약하고 미련하고 겁이 많지만 예수님과 함께라면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예수님과 동행하니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넌센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은 뭘까요?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네, 예수님과 함께라면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입니다. 마트에 가면 없어요.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축복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승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형벌 중에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뭡니까? 사형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 로마에 3가지 사형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참수형이에요. 로마인으로서 살인을 저질렀을 때에 그 사람을 처형하는 방법이 참수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형벌은 뭐였냐면 콜로우스라는 형이 있는데 전속 살인자, 그러니까 부모를 죽이든지 형제를 죽이는 그러한 살인자가 있으면 이 사람에게는 콜로우스라는 형을 내려요. 그 살인자를 포대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원숭이도 넣고 독사도 넣고 개도 넣어요. 그리고 입구를 봉합니다. 그리고 강물에 던져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있었던 가축과 사람이 서로 안 죽이려고 막 싸우는 거예요. 핥히고 물고. 그러다가 이 살인자는 5만 가지 고통을 느끼다가 결국은 죽어요. 무서운 사형법이죠. 이 사형법보다 더 무서운 사형법 3번째가 있습니다. 무슨 형일까요? 십자가형입니다. 참수형도 끔찍하고 콜레우스형이랑도 그런 것도 끔찍한데 이거보다 더 끔찍한 형이 십자가형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형은 아무한테나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인을 살해한 노예, 그리고 살인 강도, 흉악학범이죠. 그리고 반역자, 이와 같은 사람들을 처형하는 방식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십자가형은 당시 두려움의 상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반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무서운 십자가를 진 3사람의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도들이 진 십자가,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올라가신 십자가, 그리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진 십자가가 오늘 주신 말씀에는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강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강도의 십자가는 자기의 죄로 진 십자가입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강도 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강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행악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강도와 행악자. 어떤 분들은 이것을 해석할 때에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강도들이 로마의 반역을 일으켰던, 그래서 로마 군인을 죽인 독립투사였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당시의 역사를 기록했던 요세푸스의 역사록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도 중 한 명은
여리고 성에 불을 질러 많은 인명피해를 냈던 사람, 성에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 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타서 죽었어요. 또 한 강도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살인, 강도, 강간을 저질렀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흉악범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 이 강도들이 진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면 자신들의 죄로 진 십자가예요. 그런데 두 강도 중에 한 명은 그 십자가형을 받으면서 구원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서 그 흉악한 강도가 구원을 받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 흉악한 강도가 구원을 받게 된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를 구원해봐라. 모욕했어요. 그 말을 듣고 있던 구원받은 강도가 예수님을 모욕하는 그 강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 아니하냐? 누가복음 23장 40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신은요 하나님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들은요 함부로 행하지 않아요. 제 길로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을까 두려워하고 병들까 두려워하고 망할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리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강도는요 자신의 죄를 인정했어요. 누가복음 23장 41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한 명의 강도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한 명의 강도, 구원받은 강도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 그것을 우리가 받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첫걸음이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죄인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그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받은 강도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 가운데에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됨을 인정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인정한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세 가지였어요. 강도가 우연치 않게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자기 죄를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강도와 같은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신 짊어진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세상에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를 져야만 했습니다. 새 요한께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골고다의 길은 참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힘들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참 외로우셨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어디론가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온갖 잡다한 모욕을 당했고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써야 했고 온몸에는 상처를 입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를 위로해 주지 않았어요. 겨우 뒤따르며 통곡하고 곡하고 있는 그 여인 몇 명, 그들만 따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를 져야 하셨을까요? 이사야 53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주신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도다.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죄가 아니, 예수님의 허물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예수님께 대신 지셨고, 내가 당해야 될 수치와 고난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그것을 잊어버려요. 나와 관련이 없는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던 베노즈델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60대가 넘은 부부예요. 그런데 이 부인이 좀 혈액형이 특별한 혈액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등록이 되어 있어가지고 혹시나 혈액이 필요한 그러한 희귀한 혈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고를 당하면 이렇게 도와주게 되어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되어 있나 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사고가 있었는데 급하게 부인의 혈액형이 필요합니다 하고 요청을 했어요. 60대가 넘었고 몸도 별로 안 좋으니까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 헌혈을 했어요. 헌혈을 하면서 간호사에게 남편이 물어봅니다. 헌혈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고를 당했나요? 교통사고를 당했나요? 하니까 간호사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어떤 큰 수술을 하셨나요? 하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우물쭈물하다가 이제 간호사가 이야기해 줍니다. 네, 어머니 생신날 형제들이 모였는데 유산 문제로 다투다가 칼부림이 났대요. 그래서 칼에 찔린 사람이 실려와가지고 지금 피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화가 났어요. 세상에, 어머니 생신날 어머니 생신 챙긴다고 모여놓고 거기에서 유산 문제로 칼싸움하다 칼부림을 하다가 찔려가지고 실려온 그 사람한테, 그놈한테 내 아내의 피를 공급해야 줘야 된다. 그 쓰레기 같은 놈한테 아까운 피를 공급한다.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살려야죠. 그리고 헌혈을 다 마치고 나서 집에 돌아갔어요. 다음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부인이 얼굴이 하얘지더니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병원에 실려갔어요. 어제 헌혈 때문에 너무 무리가 됐던 거예요. 남편이 더 화가 났어요. 세상에, 그 쓰레기 같은 놈을 살리려고 내 아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가? 내 아내가 이렇게 죽어가야 되는가? 하면서 화를 냅니다.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들렸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주신 말씀에 보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쓰레기 같은 삶을 살고 있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쓰레기 인생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여러분, 보혈을 지나야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예요. 보혈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갈 수가 없어요. 보혈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큰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왜 합니까?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립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래 놓고 나는 예배 드렸다, 나는 기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고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했으면서 나는 예배 드렸고 나는 기도 다 했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이제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 버리고,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버리고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십자가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십자가는 억지로 진 십자가였어요. 구레네라는 곳은 아프리카에 있는 곳입니다. 이 아프리카에는 당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큰 도시가 두 군데가 있었는데, 한 곳은 알렉산드리아이고 또 한 곳은 구레네라는 곳이에요. 시골입니다. 시골. 거기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왔어요. 그 성전에서 이렇게 순례객으로 있는데 그때 마침 십자가 행렬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보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39대의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렇게 39대의 매를 맞고 나서 십자가를 졌으니 십자가가 얼마나 미끌미끌했을까요? 그러니 넘어질 수밖에 없었고 십자가를 제대로 붙들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때의 로마 군인들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옆을 살핍니다. 그 중에 좀 옷이 깨끗한 사람들 제외하고, 등치 왜소한 사람들 제외하고, 좀 촌스럽고 등치도 좀 있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인 거죠. 그 사람을 끌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한 거예요.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 무서운, 그 두려움의 대상인 십자가를 그렇게 억지로 져야 했던 거예요. 그렇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아마 원망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왜 하필이면, 내가 뭐 때문에 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 왜 저곳까지 올라가야 되는가, 영문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요, 이 억지로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억지로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불평하며 올라갔듯이 우리도 억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억지로 예배를 드려요. 억지로 기도를 해요. 억지로 찬양을 해요. 어떤 분들은 봉사의 십자가가 싫다고, 사역의 십자가가 싫다고, 섬김의 십자가가 싫다고, 자기 말 안 들어준다고 그렇게 떠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복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묵묵히 직분을 감당해요. 환경이 어려워도 묵묵히 감당해요. 배움이 없어도 노력하면서 그렇게 감당을 해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처음에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요. 그런데 올라가다가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억지로 졌던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십자가로 바꿉니다. 그 현장,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 그는 결코 더럽고 재수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십자가 사건 때문에 자신이 예수님 믿고 온 가족이 예수님 믿고 나중에는 사도 바울의 귀한 협력자가 될 수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15장 21절 말씀에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소개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자, 주신 말씀에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알렉산더와 루포는 누굴까요?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말이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 이 누포는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에요. 또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누포의 누구예요? 누포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그 루포의 아내를 사도 바울께서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어머니. 얼마만큼 협력을 해주고 얼마만큼 도와줬으면 내 어머니로 고백을 하고 있다니까요. 억지로 진 십자가 덕분에 시몬은 가족을 구원했고 믿음의 위대한 가문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실 강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진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처음에는 억지로 졌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그는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억지로 예배하고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찬양하고 있습니까? 억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이제는 그 억지로에서 기꺼이로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했다면 이제는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억지로가 아니라 네, 십자가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